우리 멋진 청년들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마이크를 준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이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팔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구름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우리 피택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사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마에 주름도 많아지고 그런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마치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며 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시제를 말한다면 현재 시제입니다. 영어로는 ing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요, 슬플 때도요, 근심이 있을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리가 없죠. 아무리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오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편 42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붙듭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팔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요새 방패라고 늘 찬양을 하지만 정작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다시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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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다 함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아니 우리를 아는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예수를 믿으면 복이 돼야 되는데 지질이 궁상맞고 궁핍한 가운데 있기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우신다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냐?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지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도 그런데 나를 아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지탄하고 비난하고 있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광야의 여정, 이 터널의 여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탄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목소리에 정말 그런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라면, 내가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라면 어떤 누구가 유혹의 목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가 비탄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목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의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 비탄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 소망은 가득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던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지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우리 PPT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뜨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1절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새벽에 동이 떠오른다는 것은 아주 지명한 진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를 듣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아요. 저들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다면 당장 큰 부흥의 불꽃이 타오를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결단하지만 바쁜 세상살이에 우리는 믿음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일에 오면 다시 뜨거워지고 또 세상살이하면 또 다시 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예배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지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어졌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외치고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식어질 텐데, 또 다시 무뎌질 텐데, 또 다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텐데,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흥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부흥을 함께 묵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일어났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풍성한 대로 넘쳐 흐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냉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흥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나 느헤미야이나 신약에 와서도 바울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온 백성이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힘썼던 요시야 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보세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돌을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를 딱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춤추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결단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 암흑기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수많은 질병들이, 수많은 외적 침략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 성경에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다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사회의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 오히려 핍박이 가득한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포로이면서도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렸으면서도 가장 힘쓰면서 챙겼던, 목숨 걸고 힘썼던 자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다니엘이 꿈꿨고 열망하였고 갈망하였던 삶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오히려 왕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시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탄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목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다시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서서 이 부흥의 시대를 다시금 여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냉소적인 하나님의 반응을 기억하며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부흥의 세대를 일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어떤 실패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